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바울의 경고와 책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방 신전에 출입하는 자가 있고, 또 그 식탁에, 즉 제사상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비유로 들면서 이방인들의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고, 또 이방인들의 제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 그것은 곧 이 우상의 제단에 참여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동 원리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는 것. 즉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 이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포함되죠. 절제.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지만, 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종이 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구원받은 성도들이 먹을 수 있으나, 연약한 신자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음식이 나왔는데 뭐 그것을 묻고 따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되,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절제하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 또 상당히 성숙한 아이들 가운데도 여전히 특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부모가 볼 때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희생하면서 사는 모습을 부모가 볼 때 그 참 기쁜 일이고, 어린 자녀라도 뭐 코 묻은 과자라도 부모에게 주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다 기뻐한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 참된 신자라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찾아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런 것만 따지고 모든 일을 판단합니다. 언제나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어야 된다는. 이번에 그 인태교 목사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제가 총회장이 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다 천당에 가시는데, 전랑리 목사님이 10월 6일 날 천당 가시고, 또 10월 10일 날은 오재팔 목사님이 천당 가셔서 거기서 또 예배 설교 인도하고 왔고요. 어제 그제 10월 이제 14일 날은 인태교 목사님이 세상을 떴다. 내일 발인인데 제가 가서 설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인태교 목사님 하면 뭐 교단의 성도들도 웬만하면 모르는 분들이
모르신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어린아이 같은 아주 순박하신 분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다 좋아하고 적이 없고 어린아이 같단 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기가 없는 사람은 가능하겠죠. 욕심을 초월하고 자기가 없는 사람들 그거 가능하단 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무든 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일생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왕 아니요? 부관에도 자기가 서로 악노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란 언제나 뭐가 저 사람은 필요한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 사람의 필요를 찾아서 신속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가 맞습니다. 틀립니다. 그 자기 생각을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하겠는가? 이걸 좀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한 전 세계 경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경영해 나가는 경영자신데 우리가 이 매니저로서 하나님 뭐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전부 자기를 위한 거,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거, 안 해야 되겠다는 거, 자기 육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 여전히 미숙한 자의 특징이란.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제 잘하면은 전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 안 뺏기려고 그걸 얼마나 울고 싸우고 그건 다 아이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성숙한 어른들은 준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튼 첫 번째 원칙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절제하라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 비단 여기서는 우상의 제물만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할 것.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요. 궁극적으로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비단 여기서는 지금 당시 고린도 시장에 나온 그 상품들 가운데는 다 제우스 신상의 제단에 갖다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차려놨는데 이게 우상의 제물입니까? 라고 물을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감사함으로 먹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고 먹지 않을 권리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는 거. 우리의 삶의 원리 아닙니까? 소인배는 자기에게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이런 것만 따집니다. 모든 행동 원리가 그래요. 대인배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생각한다. 우리는 더 그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겠는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 삶을 실천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이런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상의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자유를 다 가진 자이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작게는 우리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찾아 신속하게 쳐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